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오늘 오병이어의 시작에 마태는 이 사건이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기록합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에요. 어디서부터도 먹을 것이 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이야기를 읽는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빈들에서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이것은 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양식, 만나와 똑같은 장면인 거지요. 이것을 통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이시자 그분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 멈추게 하신 역사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바다의 권세, 물의 권세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겁니다. 즉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너무 영광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마태복음 14장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무리들이 먹을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아마 무리들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 소유한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자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히 떡과 물고기를 잡아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곧바로 무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먼저는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받아들고는 무리들에게 떼어주는 역할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구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고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세상에 먹을 것을 베풀어주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실 때 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야. 가정이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이를 먹이는 자야.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일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 다른 일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